오늘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원래는 요한복음 6장 앞절부터 하려고 했는데 이게 제가 읽는 게 아니다 보니까 우리 사회자 권사님 놀라실까 봐 제가 좀 잘랐거든요. 그래서 앞에 부분까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한복음 읽다 보면은 예수님의 여러 사역들 중에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도드라지는 문제점 같은 게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아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과의 대화 속에서 이 사건을 보게 되면 어떻게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할까, 어떻게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잘못 이해를 할까 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표현이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만 하시면 찰떡같이 알아듣는 사람들보다 무슨 떡같이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구나 라고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 설교 원고에는 써 있는데 차마 그 단어를 못 말할 것 같아가지고, 예를 들면은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가실 때 니고데모가 찾아가게 됩니다. 그는 바리새인이며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의원이었습니다. 꽤나 똑똑하고 인정받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는 구원의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그가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구원의 진리를 배우고자 간 그곳에서 그 진리를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거듭나야 한다는 그 말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예수님,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다시 들어갔다가 나옵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본인도 불가능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또한 사마리아 여인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내가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제가 다시는 물을 길러오지 않게 금을 저 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보면은 그들은 육의 것에 대해서 먼저 관심이 늘 있습니다. 그리고 육의 문제가 너무도 크게 느껴지니까 예수님께서 영의 문제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육의 문제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찰떡같이 듣고 이해하고 계시죠?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오병이어의 표적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기록된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표적이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말씀과 치료하심 그리고 신유의 역사가 소문을 타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옵니다. 작은 동네 단위로 살던 당시를 생각하면 5,000명이라는 숫자, 그리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지요. 특별히 5,000명 중에 여자와 어린아이를 뺐으니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병자를 고치시던 그곳에, 그리고 복음을 가르치시던 곳에 날이 저물어가게 됩니다. 날이 저물어가니 저녁 먹을 시간이 되니까 제자들은 사람들을 해산해서 집으로 돌려보내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좀 주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 빌립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빌립은 모두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하면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라고 난색을 표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안드레를 통해서 안내받은 한 아이가 가져왔던 보리떡과 물고기에 기도하시고 이를 떼어서 모인 사람 전부를 배불리 먹이시고 남기신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기적을 보자 사람들은, 그리고 떡을 얻어먹자 사람들은 예수님께 더 열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외치는 겁니다. 뭐라고 외쳤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선지자가 맞습니다. 성경에서 계속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또한 그냥 외치는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앞세워서 세상 임금으로 삼으려는 자들이 생겨나는 거죠. 예수님을 앞세워서 왕으로 세우려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에게 오늘 말씀 이전에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것은 떡을 먹고 배가 부른 까닭이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떡은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그 떡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고 싶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라고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고 싶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의 시선은 어디에 쏠려 있습니까? 그들의 시선과 관심은 오로지 떡에 쏠려 있습니다. 먹을 거에 쏠려가 있죠. 지금도 또 한 끼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기적을 바라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떡이 아닌 다른 것을 볼 수 있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우리가 매일 먹는 양식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하지만 이들 앞에 있는 예수님에게 그들이 바라는 것은 지금 당장 세상의 떡의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가 필요했다는 거죠. 적어도 로마의 이 억압에서 해방시켜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사실 이러한 비슷한 일을 이미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자신들의 일용할 양식인 떡 문제가 해결되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간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를 따라서 홍해를 따라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보냅니다. 그때 그들 앞에 마실 물도 없었고 먹을 음식도 없었으며 잠잘 곳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광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모세를 원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에게 무엇을 먹이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만나를 먹이십니다. 그리고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거죠. 그러니 이미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사건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은 듣지 않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저희들에게 지금 만나 주세요. 저희들에게 메추라기 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듣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말을 오늘 본문의 30절과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과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모세가 져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어떤 표적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걸 풀어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모세는 우리한테 만나를 주었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를 먹이시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곧바로 32절과 33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 32절과 3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만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지상에서 독특한 음식이 있었는데 모세가 준 만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준 만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정정하십니까?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정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무슨 개념부터 바꾼 겁니까? 너희들이 기억하고 있는 그 만나 모세가 준 것 같지? 아니야, 그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라고 먼저 정정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 시대의 유다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에 모세에게 정말로 많은 기적들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지요.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기도 했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기도 했고요. 또 홍해가 갈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쓴물이 단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적들을 보면서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라는 얘기입니까? 그들은 모세가 했다라고 여긴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 그들은 어떠한 결과를 맞이했습니까? 그들은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불평합니다. 끝까지 원망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에 대한 결과가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왔냐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는 먹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을 때에,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을 때에 모세가 무엇을 강조했겠습니까? 결국에 모세가 강조한 것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다라는 것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굉장히 강조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순종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라라고 모세가 굉장히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들이 바라는 것을 말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봐 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말고 너희들은 지금 생명의 양식을 내가 이야기할 테니까 그걸 들어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다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썩어져 갈 양식 말고 이제 내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너희한테 줄 테니까 그걸 잘 들어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잘 듣지 않습니다. 34절에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 우리 34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들 얘기하는 거 그거 아니야, 니들이 얘기하는 양식 그거 아니야, 내가 가지고 있는 떡 그거 아니야.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끝까지 나 우리의 육신의 떡을 채워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육신의 만족을 채워달라는 거죠. 육신의 떡이 채워져서 지금 당장에 힘들고 불안한 마음에 평안을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떡을 채워줘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달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까요? 바로 그들의 눈앞에서 오병이어의 이적이, 표적이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게 해주세요라고 예수님한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비단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났을 때에 이 문제가 당장에 이들에게만 문제였을까요? 사실 우리도 은근히 이런 거 바라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삶의 육신의 이러한 먹을 거에 대한 문제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대부분 다 이걸 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끝끝내 내세우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이후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너무도 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모세의 이야기에서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만나를 먹는다고 영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나를 먹는다고 육신의 문제는 해결될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려 40년입니다. 40년. 제가 올해로 40살입니다. 40살인데요. 그러니까 한 살부터 40년 동안 만나를 먹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만나라는 게 무엇인지 충분히 깨달을 수 있었던 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충분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만나를 먹었는데 그들이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당장 그냥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났다라는 걸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무려 40년을 만나를 먹었는데 그 만나에 대한 이유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만나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는 사람들은 그것을 주신 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영생을 얻게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는 영원한 생명의 떡을 예표하는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만나가 예수님을 예표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께 주신 이 만나를 먹으면서 영원히 썩지 않을 메시아를 바라보고 소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앞에 지금 그 메시아가 있는데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너무도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썩는 양식이나 만나도 아니고 진짜 영생을 하게끔 해주는 양식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나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생명의 떡이 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야, 너희들 더 이상 잘못된 거 쫓지 마. 나를 따르면 돼. 생명의 양식인 내 말을 들으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재밌진 않아요. 안타까운 건 이러한 표현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몇 번이나 하셨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는 생명의 물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6장에 읽은 것처럼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신 거고, 8장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하시고, 10장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이야기하시고, 11장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14장, 아직 안 끝났거든요. 14장에는요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시고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15장에는요 나는 포도나무라고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를 못 알아듣는 겁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지요.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이러한 표현을 하고 이러한 대상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표적을 구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 인생이 배고프거나 목마르거나 허무해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은 이러한 존재라고 우리한테 계속 말씀해 주시거든요. 인생이 빛으로 가득하게 될 겁니다. 왜냐?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진리가 늘 샘솟는 경험을 할 겁니다. 왜냐? 진리이고 생명이라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게 쉽지 않은가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도 자꾸만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의 만나를 자꾸 쫓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세상의 만나가 나에게 채워지지 않으면 마치 나와 예수님이 동행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에 망정이지, 우리도 상식적으로 합리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도 세상 만나 쫓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단 100년도 안 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속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러한 열쇠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으면 우리는 그 열쇠를 바라보고 세상의 떡이 아니라, 세상의 만나가 아니라 온전한 떡이신,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전히 안타까우셨어요. 그래서 3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3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들의 눈앞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코앞에서, 눈앞에서 보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문제는 이 대화 앞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또 배에 대한 사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봤는데 예수님이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나를 보고도 믿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실 때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눈앞에 당장에 있는데 왜 도대체 이걸 믿지 못할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러한 판단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서 무엇을 보셨냐? 바로 이들은 영적으로 아주 어두워져 있구나라는 걸 보신 겁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으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못 본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으니까 생명이신 예수님을 못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우리의 삶은 지금과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제가 이쯤 되니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한번 꼭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하십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나의 참 구주심을 고백하시는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신 우리 윤희계 여전도회 분들에게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지는 않는가?
영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불감증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라디오 좋아하시나요? 라디오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뭐 일하실 때나 뭐 이렇게 집에서 계실 때나 뭐 차를 타고 다니실 때 라디오 많이 들으시죠? 저도 라디오를 잘 많이 듣고 다니는데 잘 나오던 라디오가 갑자기 지직거리면서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떨 때 안 나옵니까? 터널, 지하차도, 지하 주차장. 이 놀라운 건 단 한 층밖에 되지 않은 지하 1층에 주차를 하더라도 라디오가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는 겁니까? 전파가 방해를 받으니까 안 나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이 전파를 좀 잘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매주 주일마다 담임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고, 수요일날 우리 원로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고, 화요일날 부목사님들 통해서, 새벽 예배 때 부목사님들과 담임 목사님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라디오가 잘 연결돼 있다면, 그리고 라디오에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과는 조금은 달랐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자꾸 뭔가 방해 요소가 생겨나는 거죠. 그런데 이 방해 요소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우리도 지직거리는 겁니다. 자꾸만 들리던 그 잘 나오던 라디오가 잘 안 들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곳을 벗어나는 겁니다. 터널이 있으면 터널을 지나 나가는 거고, 지하에 있으면 1층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나오던 라디오 잘 나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어두워져 있어가지고 터널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들 계십니까? 혹은 나의 신앙 상태가 지하 1층에 2층 3층에 있는 것처럼 느끼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당장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어서 빨리 주파수가 잘 잡히는 곳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이에요.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의 문제가 나를 아주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주파수가 잘 안 들리게 합니까? 그러면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셔야지요.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을까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게 37절과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뭐냐?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그냥 들으시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 메시지의 대상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누려지십니까? 이게 누려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곳 가운데 오셨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사랑 주시고 은혜 주시고 택한 그 사람들을 한 영혼도 잃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 대상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런 대상이 저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하 1층이든 지하 10층이든 지하 100층이든 하나님의 뜻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잘 들리는 곳에, 잘 믿어지는 곳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영혼도 빠짐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쫓임 당하실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께 가면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찾아가면 내쫓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무슨 조건이 있는 게 아닙니다. 조건이 없어요. 조건 딱 하나잖아요. 가기만 하면 결코 내쫓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영혼들은 예외 없이 모두 다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구원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는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양을 잃어버리질 않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양이 죽어가는 걸 바라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찾으세요. 끝까지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먹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러하신 선한 목자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걸 믿음의 확신을 더 갖기를 원하시죠?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40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아야 됩니다. 우리 40절의 말씀을 함께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들을 더 많아지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전도축제가 선포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도축제가 선포되었을 때 어떤 분들은 목사님, 지금까지 제가 열심히 했는데 안 됐어요. 지금 이제도 안 될 거예요. 혹은 이런 분들이 있음. 또 어떤 분들은 이러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목사님, 저는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가족들의 반응 때문에 제가 자꾸 지하로 들어가요. 자꾸 위축돼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게 내 힘으로 하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힘이 되시겠습니까? 안 되시겠습니까? 아멘. 힘이 되시겠어요? 안 되시겠어요? 당연히 힘이 되시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누가 이루시니까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만나는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힘을 주신 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그 확신을 가지고 이거 복음을 전하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의 그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 그 생명의 떡의 가치를 온전히 알고 있고 그것을 얻은 사람들은 그것을 얻게 하는 역할까지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도요, 누군가의 그 귀한 가치, 그 귀한 소명 때문에, 누군가의 보물이고 누군가의 기도의 제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족의 사랑 때문에 가능했던 거잖아요. 나의 친구, 나의 친척, 나와 가까운 지인, 혹은 길을 가다가 발견된 메시지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의 그 사랑 때문에 이렇게 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를 우리도 누군가의 누군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누군가의 누군가가 되어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은 여기 곳에 저녁 예배까지 오신 여러분들은 분명히 제가 확신하건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는 분들이 이곳에 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친구라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음을 확신하시는 분들이 이곳에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성령 충만한 분들이 이곳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서 열매가 맺어져야 되겠죠. 이 세상에서 억만금이 있다 한들, 이 세상에 어떤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이 된다 한들 영원한 생명, 영원할 수 있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돈 주고 살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것을 얻게 되었고, 우리는 누군가가 얻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뜻에 빗대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함께 입술로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잠깐 보시면 우리 함께 고백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우리 함께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생명의 떡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얻게 되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예배의 자리고요.
우리가 얻게 하는 자리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는 자리고요. 생명의 떡을 얻게 되는 자리가 믿음의 자리이고 이것을 나누는 곳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먹는 이들이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놓지 않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영원한 양식을 전하는 겁니다. 생명의 떡을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좀 의지해 보세요.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육신으로 채울 만나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양식을 이토록 채워주시는데 우리가 왜 예수님을 자꾸 잃어버리면서 삽니까? 왜 자꾸 잊어버리고 사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짜 진실로 우리 눈앞에 없었기 때문에 잊어버리시는 겁니까? 그러신 분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믿는 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길 바라고 꼭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꼭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따라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특별히 우리 윤희 여전도회를 통해서 놀랍도록 일하실 줄 믿습니다.